할렐루야.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훌쩍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주간과 다를 바 없이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음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섬김을 통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목회자가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목소리가 잠겨가지만 귀한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힘을 모아 기도합시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도 기도의 불이 우리 가슴마다 붙어서 교회마다 기도의 불로 뜨거워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청주가 거룩한 도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전도한다는 외침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까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힘을 쓰는 것일까요? 아무리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가슴을 적시고 채운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힘써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 기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도 기도의 불이 붙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은 5가지 언어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꽃들도 잘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1년에 6번만 칭찬받으면 1년 잘 지냅니다.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란 누군가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봤으니까 함께 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셋째로 선물을 받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받을 사람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이 담긴 선물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디 멀리 나갔다가 돌아올 때 제일 어려운 게 선물 사가는 거예요. 가족이 늘어가니까 힘들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와서 그냥 돈 주면 됩니다. 돈 받으면 좋아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사랑은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담긴 선물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넷째로 봉사와 섬김을 받을 때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는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육체적인 접촉, 만져줌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거나 아니면 한번 꼭 껴안아 줌으로써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많은 통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십시오. 곳곳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겠노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노라. 약속의 약속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일찍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통큰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물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그 당시 문화 또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집단에는 서열이 있지요. 집안의 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건과 대야를 들고 꿇어앉아 발을 씻기는 서열은 제일 낮은 종의 몫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은 문자 그대로 그 당시 사건 중에 사건인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언론이 있었으면 예수 발을 씻기다 막 큰 타이틀이 잡혔을 거예요. 아마 인터뷰가 쇄도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자고 그러셨습니까?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을 구분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의 때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 저들의 발가락을 문지르고 닦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고 계십니다. 하인이 아닌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세족식 시간에 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 청주 51기 아버지 학교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세족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식의 자리에 들어올 때는 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내도 맹숭맹숭, 남편도 그냥 들고 오는 것이지. 그런데 세족식을 다 마치고 나면 눈물을 닦지 않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대야에 물이 튀겨서 얼굴을 닦나? 그렇지 않죠. 모두가 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섬김이요, 사랑으로 가득한 섬김이요, 표현되는 섬김이기 때문에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랑도 확인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그래서 통곡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베드로도 그랬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겸손이란 그냥 태도만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겸손이란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겸손은 행동이며 감정이 거의 개입되지 않습니다. 겸손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지금부터 내가 겸손히 무언가 보여주겠노라고 큰 소리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봉사 행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순간 그 섬김은 이미 교만으로 오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행위는 하기 전에든 하고 나서든 광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겸손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그분을 배반할 계략을 짜두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친한 정도나 충성도나 기타 기준에 따라 서열대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악한 사명을 수행하러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발을 씻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편애나 편견 없이 그저 씻어야 할 발이기에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겸손하게 섬기신 이유는 약하시거나 제자들의 호의가 필요하시거나 그들의 인정을 바라거나 그들의 충성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낮아지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24개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발들이 더러워서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지만 서로를 섬기는 일은 늘 그렇게 보람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럽고 죄 많은 동료와 형제와 자매들은 늘 사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고마움을 표하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말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면 좋겠는데 침만 꿀꺽 생기지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또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요. 언제까지 안 하나 두고 보자 해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겸손은
섬김의 기쁨 자체 외에 다른 보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의 기쁨은 행동하는 겸손인 섬김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행동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겸손에 관해서 읽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겸손한 행동을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섬김, 주님의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3장 1절 하반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알려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낭만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독감처럼 사람을 삼키는 묘한 병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랑의 대상 외에는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약은 세월뿐입니다. 이런 사랑은 제멋대로 왔다가 사라지고 모든 논리를 비웃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의 원인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당사자조차도 왜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이 낭만적인 사랑에 빠지면 그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모르니 치료약도 없습니다. 세월이 약이지. 또 다른 사랑이 있지요.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 가족 사랑의 존재를 많은 사람이 인정합니다마는 가족 사랑도 되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명절 될 때마다 꾹 참아야 하는 게 사랑인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자. 그나마 꼭 필요한 기간으로 그칩니다. 안 만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가족 사랑은요, 그 중심이 도리예요. 사람의 도리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죠?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그게 우리 인간의 도리다. 이 도리를 강조합니다. 이 둘 다 진정한 사랑과는 상대적이고 비교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낭만적 사랑과 가족 사랑의 가장 좋은 특성들을 구현하면서도 또한 영원하고 늘 친절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그 표현이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그 동기가 이타적입니다.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심 없이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되갚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단순히 갚을 의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할 구석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아가페의 진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그 유익이 무한합니다. 아가페는 그 자체가 보상이므로 베푸는 쪽에 늘 유익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만족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일 때에 이 사랑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의 많은 행위들은 종종 베푸는 본인이 그 행위에서 최고의 기쁨을 얻었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낭만적 사랑의 짜릿함과 가족애의 도리가 마음속에 숨어 사는 감정인 것과는 달리 이 아가페의 사랑은 행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듯이 사랑도 속에만 두는 게 아니니
줄 때까지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겸손한 섬김과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본을 보이신 대로 따라 행하면 겸손한 섬김과 진정한 사랑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생각과 명령에 즐겁게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 양이 죽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겸손한 섬김과 진정한 사랑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위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목자가 없는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양들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고 헤매다가 위험에 빠질 것이고 풀과 물을 찾지 못하고 비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르며 순종하는 양은 삽니다. 진정한 신자는 자원하여 순종하며 그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자는 순종함으로써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지혜로운 신자, 예수 믿으면서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야만 예수를 잘 믿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야만 내 삶 속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신속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언제나 계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에이 꼭 그래야 돼, 에이 뭘 그래, 다 어떻게 그러고 살아, 늘 자기의 생각을 말씀 위에 올려놓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에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충만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 밖에는 붙들고 의지할 것이 없다고 일어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순종합시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진정한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